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별명 시리즈, 오늘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들어온 지하 땅굴이라는 것이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비밀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 있고 콤은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동굴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좁은 지하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동굴을 이용하는 것이 시대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기 위하여 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땅굴을 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팔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지하 동굴 카타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파리의 카타콤베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세기 파리에서 조성한 거대한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은 자원고갈로 폐광된 석회 채굴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역병인 흑사병이 유행되어 파리 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어나가자 공동묘지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신들을 파리시 당국이 이곳에 매장을 놨다고 합니다. 이곳에 안치된 시신만 무려 500에서 600만 구, 그 지하 카타콤베의 총 연장거리가 300km, 지금은 14번 입구 한 곳에서 시작된 1.3km 구간만 관광용으로 개발된 상태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깊든지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야 할 정도로 깊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으스스한 기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인골이 박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신들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시신들이었습니다. 그저 지하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더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는 도미틸라 카타콤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로마를 잇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에 있는 카타콤과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지하 카타콤이 5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본 곳이 바로 가장 오래된 도미틸라 카타콤베입니다. 1세기에 로마 황제의 가문인 플라비우스 가문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귀부인 도미틸라가 자신의 소유지를 묘지로 기증한 곳입니다. 이분도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법으로 묘지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카타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스스로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친 곳이 바로 이 지하 동굴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여행을 할 때 이 카타콤베를 꼭 가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하 동굴은 완전 미로입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면 나오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잘 다녀야 합니다. 그곳에는 교회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동굴에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침례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되지 않은 유아의 시신 화석도 있었습니다. 전혀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도미티안 카타콤베로 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면 그저 평온한 시골 마을입니다. 입구에는 자신들의 믿음의 교리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들이 보입니다. 도미틸라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입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사고 입장을 하는데 가이드가 있어야 들여보내줍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한번 들어갔다가
출구를 못 찾아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일본인 부부가 카타콤에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출구를 못 찾아 실종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무덤들도 있습니다.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혐오스럽고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는 초기교회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정말 처참했던 현실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생활한 그들의 믿음의 신념에 존중이 갑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를 볼까요? 로마 제국 시대가 선교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도로가 잘 닦아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로변에 있던, 이 대로상에 있던 도시마다 차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7개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폐가 단일 화폐가 됐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쉽게 그 단일 화폐를 쓸 수 있었고, 선교 헌금도 자유롭게 그 단일 화폐를 송금을 할 수 있었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된 언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국제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국제어로 쉽게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의 추산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인구는 12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호오는 100만 명, 하스팅스는 20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여행자들이 혹은 상인들이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아들프 폰 하르낙은 무명의 선교사가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자신만 구원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로마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상당히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카이사르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한 것은 로마 황제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왕궁의 고관들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 회원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마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가 81년에서 96년 사이인데 그의 통치 말기에 많은 로마 귀족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는 황제 자신의 사촌이자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전직 집정관이었던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도 있었습니다. 플라비우스의 아내 도미틸라, 카타콤베를 제공하였던 분이죠. 이분도 추방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 64년 네로가 자기의 시흥을 도두기 위하여 로마시 주택에 불을 지르고 위기에 몰리자 그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난 핍박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결과였을까요?
250년경 또다시 믿음 때문에 혹독한 핍박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7,500만 명일 때 그리스도인 인구는 850만 명, 12%까지 되었었는데 이들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 땅굴, 카타콤의 길이가 직선으로 하면 550마일, 약 885km였습니다. 그 카타콤 안은 615에이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에이커가 1224평쯤 되니까 약 75만 2700평 정도입니다. 그 카타콤 안에는 200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이 40만 명에서 17만 5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로마 여행이나 터키 여행을 가면 꼭 카타콤을 가보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하고 싶은 곳이 전에 갔다 왔지만 다시 한번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전체를 여행을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믿음을 죽음과 맞바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핍박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숨고 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하동굴, 카타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쩌면 비거 속의 개구리를 죽이려고 불을 살살 데우는데 그 데워오는 물을 따뜻한 목욕물로 느끼고 즐기고 있다가 점점 뜨거워져 삶아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 정부의 교회를 향한 은밀하게 조여오는 핍박과 이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듣고 믿고 지킴으로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병이 올지라도 심한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이 오기 전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저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별명, 오늘은 카타콤의 순교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